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의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정상적인 일상을 잃어가고 생명과 삶이 파괴되는 불안한 환경과 공포 속에 갇혀 있지만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함께 모여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암담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와 온전히 베푸신 사랑으로 지금까지도 보호받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매 순간이 기적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잘하나 못하나 그 은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 없으시니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음에 한없는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재난 앞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그 중에는 복음 한번 제대로 접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많은데 영혼 구원의 절박함에 너무나도 아니라고 나태하기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고 암덩어리 같은 수많은 이단들은 곳곳에 너무나 깊숙이 은밀하게 파고들어 우리의 가족과 이웃, 친척, 지인들을 다 파멸로 이끌고 있는데 도대체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한 겁니까? 무엇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매번 밀쳐내고 멀리하기만 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재난이 끝나기를, 여기서 멈추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재난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저희들 각자 신앙에 철저한 회개와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들은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타락과 타협으로 영성이 무너진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이 재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각자 자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날로 성숙하는 저희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성령님 이 시간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연약한 믿음들을 깨트려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삶이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나 가정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재난과 위기가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살아나는 기회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또 교회 난방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집에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마음은 하나가 돼서 함께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시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말씀하셨죠. 무엇으로 우리를 대속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 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이게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또 누리는 것이 이걸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지요.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겠지요. 다른 사람 속여가지고 내 배를 불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지요. 외식할 필요도 없겠지요. 외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없는데 있는 척하고 또 있는데도 없는 척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또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존심 구기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더 나은 척,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났다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외식을 하더라도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남을 속일지라도 그 사람 비난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입을 것이 있고 머물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면 그냥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늘 기쁨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아들이 셋인데 성격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정말 이 한 배에서 태어난 애들이 맞는가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 살 맛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으면 그 무슨 맛으로 또 살겠습니까? 저희 첫째 아들은 아기 때부터 아주 참을성이 많았습니다. 갓난아기 때 이 가습기를 틀어놓고 이제 자다가 잠결에 이 아이가 이제 발로 가습기를 차서 이렇게 쓰러뜨리는 바람에 그 펄펄 끓는 물이 자기 허벅지에 다 쏟아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막 약간 칭얼대더라고. 그때 제가 얼른 일어나서 이렇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날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게 그냥 가슴을 도닥거려주면서 야 자라 자 그랬더니 애가 또 그냥 자더라고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허벅지가 펄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 애를 갖다가 이렇게 될 때까지 놔두고 왜 이제 왔냐고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첫째는 참 울지도 않고 항상 밝게 혼자서도 잘 놀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착한 아기도 배가 고프면 울어요. 어떤 아기는 아주 기를 쓰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애도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입니까? 안 되는 거지요. 젖을 주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분유가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 분유가 없었겠지요. 그 젖을 먹이지 않으면 아이는 죽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주 산골에 살았는데 조그마한 병원 하나 가려면 8km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시대는 다 그랬습니다. 가끔 난산으로 인해서 산모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태어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주머니들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젖을 좀 먹여달라고 젖동량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때 이 배고픈 아기가 자기 엄마 젖이 아니라고 거절할까요?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아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먹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친어머니인지 옆집 아주머니인지 그거 따지지 않아요. 젖이 곧 그의 생명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먹습니다. 자, 2절에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가? 그걸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서 온 힘을 다해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영의 지식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고 영의 지식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가 젖을 먹듯이 받아 먹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요.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이 말씀이 틀렸다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얼른 버려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있을까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이 즐겁고 기분이 좋아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꿀보다도 더 달고 맛이 있습니다. 세상의 음식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 번 먹으면 질려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맛이 솟아나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또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해지고 세상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오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이런 충만이 임하는 것일까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고 주의 자비가 무궁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우니 주님의 이 변함없는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을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천하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주님께 돌아간다 말씀드렸죠. 주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의 근원이시고 주인으로서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살 때에 그들이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이 사막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내 앞에 있는 저 반석을 쳐라 명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딱 치니까 그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많은 사람과 가축과 짐승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생수의 강줄기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합니다. 자, 다 죽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을 내어준 반석이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갈급함이 다 해소되어 가지고 영혼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의 강이 그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 임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석은 큰 돌을 말하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살아 역사해 주시는 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지요. 매일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메추라기 떼가 사방 20km에 1m 높이로 가득 차서 아예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각종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위에서 천상의 모습으로 바뀌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는 걸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다가올까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이 부딪히는 돌처럼 다가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 같아 보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공연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전도한 사람들 보면은 아주 화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없으면 아주 세상 살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자기 인생의 발목이라도 잡는 분처럼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조차 그것도 싫어하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에 부딪히는 것들은 다 가루가 되어서 흩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며 대적하는 자들은 박살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예 가루가 돼서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패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니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군가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겐 삶의 문제를 풀어주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천국 열쇠로 다가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 말이에요.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보배와 같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시온, 곧 예루살렘에 두셨다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네 귀퉁이에다 이렇게 놓는 큰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돌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4개 이렇게 세워야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없이는 집이 설 수가 없어요. 집을 지을 때 핵심적인 기초가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믿음은 허상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인들의 봉사와 구제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위한 헌신, 예수님을 위한 봉사, 예수님을 위한 구제만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언젠가 다 죽는 거지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벌거벗은 모습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예수님께 내보일 것이 없다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 위에 자신을 세우고 예수님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치는 반석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고통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믿으셔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예수님 위에서 신령한 집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자가 다 그 지체가 되어서 이 거룩한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통제하는 것은 뭐예요? 머리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한 몸과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교회는 다녔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산돌이요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였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탄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워주셨을까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하신 때에 불러내셨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족속,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제사장 겸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속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권과 제사장의 권한이 다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6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신령한 제사라는 게 어떤 제사를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지요.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자로 부르셨고 백성의 죄를 대신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이웃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거역함으로 걸려 넘어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대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9절에 보시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고 변화의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아직도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코로나 재앙이 하루속히 종결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당신의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북의 성도들 비록 흩어져 각 가정에서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하루속히 아버지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말씀으로 양식 삼는 것을 즐겨하며 늘 그 말씀을 위로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전하여서 주변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 앞에 앉아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가정에서라도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재앙이 끝나서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4장 통일 찬송하는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1, 2절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보고의 창을 활짝 여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산돌이시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사 신령한 전을 세우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우위로 충만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동국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학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